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첫 교회의 태동, 오순절 성령 강림과 첫 교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교회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태동하게 되고 출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 함께 모였던 무리들은요, 이 120명 중에서 이제 믿음이 좀 상중하로 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믿음이 좀 헐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이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120명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믿음이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좀 작고 어린 사람들은 안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가진 아주 독특한 그 공동체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과 관련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뭐고 신자가 누구이며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가진 성경적인 의미부터 살필 텐데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만 다시 볼까요? 열심히 보고 계셨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지금 이 성령이 강림했던 이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처음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성령의 강림이 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다른 날에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성령님의 강림이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몇 날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날은 안 되냐라고 질문을 던져야죠. 그죠? 네. 답이 뭘까요? 안 될 것도 없지만 안 될 것도 없죠. 안 될 것도 없는데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그 키포인트인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라든가 그 예식들, 날들은요, 뭐에 대한 예표예요? 신약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교회에 대한 예표고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지금 교회 태동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약의 절기들과 연결되어서 그 날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구약의 이런 어떤 어떤 절기라든가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할을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날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꼽아가지고 생겨난 그런 재미 뽑듯이 막 그렇게 생겨난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정확하게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과 연결되어져서 여기서는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날 그 절기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도표로 넘어갈게요. 도표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보여요? 그럼 다행히. 뒤에는 보여요? 그냥 자세한 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게 첫 번째 절기죠.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절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 장막절인데, 그건 이제 우리 본문과 상관이 없어서 제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부분만 중심으로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이 도표를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나와요. 이 세 절기. 그래서 이 세 절기는요,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로 치면은 이때 이게 이제 3월 중순에서 이제 4월 초죠. 이때가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보리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보리의 첫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날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정확하게 계산된 어떤 그런 세팅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오순절이라는 게 왜 오순절이냐면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이따가 이제 성경 읽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쳐진 날인 거거든요. 그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유월절에 그 일과 똑같이 맞물려서 지금 예표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안식일 첫째 날 다음 날이에요. 여기 써놨죠. 그죠?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첫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 이 날이에요, 이 날. 이 초실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절기 들어가고 막 날짜 들어가니까 이제 문과생들이 화가 나죠. 저도 문과생이라서 화가 나요. 이런 거 하면. 아니,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꼭 초실절 이날을 맞춰서 했느냐. 그냥 안식일 날 부활하시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게 아니라, 그죠? 죽으셨다가 그냥 안식일 날 부활하시면 안식일 더 잘 지키고 절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질 텐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안식의 개념보다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날이 바로 이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과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절기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이 절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세팅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절기를 세팅하신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물어봐야죠.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신약에 와서 앞으로 이제 2000년 전에 1500년 뒤에 다시 할게요. 1500년 뒤에 이 율법을 주고 난 뒤로 15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의 모형이 되도록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런 것들이 모두 세팅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오신 이유도 분명한 거죠. 다른 날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순절 날,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딱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자, 그럼 도표를 보시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여기 이제 아니요. 자, 앞서가지 마세요. 여기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맥추절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추라는 게 보리맥을 생각해가지고 보리의 추수를 거두는 날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게 보리 추수를 하는 날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오류예요. 번역의 오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추수하고 수확하는 절기예요. 수확하다, 추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맥추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뭐 광의적인 의미는 곡식을 추수하는 게 맞아요. 밀, 보리 같은.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맥추하면 우리가 보리 추수라고 생각해요. 곡식 추수라고 생각해요. 보리 추수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상한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맥주절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하려면 수확절이라든가, 그죠? 추수절,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오순절날에 밀추수.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작물이 쌀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대표적인 농작물이 보리예요? 밀이에요? 네. 뭐 감이 안 와요? 나도 안 와요. 밀이에요, 밀. 대부분 다 밀이야. 그죠? 그냥 상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시기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추석과도 같은 날이에요. 추석과도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씨 개념상, 기후 개념상, 그래서 제가 농경 생활을 써놨어요. 우리나라와 틀려요. 많이 틀려요. 우리는 가을에 거수를 하잖아요. 가을에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잖아요. 추석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을은요, 우리의 여름과 같아요. 여름 농작물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가을과 같은 때가 이들에게는 6월달 초순 중순쯤 되는 바로 이 오순절 이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런 새로운 곡식에 대한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추수를 시작하는 새로운 공동체죠. 즉 교회라는 공동체가 태동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수확하고 결실하는 일을 이제 이 시작하는 그 대단원의 서막을 이루는 이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다. 왜 깔끔하지 않지 설명이. 여튼 이해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죠. 뭐가 새로우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그래 새로운 게 뭐냐, 교회가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죠. 교회가 왜 새롭죠? 무엇이 새롭죠? 어떻게 새롭죠? 물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교회는 그 교회의 멤버들이 되는 그 멤버십을 이루는 그 구성 방식 자체에서 아주 새로워요. 세상의 어떤 조직 공동체도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가진 아주 특별한 새로움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부담되죠.
내가 받았나? 내가 멤버의 자격이 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할 때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까지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그 남편이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 옆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응원했음에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 길을 여시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이 쉽게 말해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다. 이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의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 환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종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족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짐승이 반 몸에 있는 거죠. 그걸 수인족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천사 요종족들 엘프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난쟁이족 드워프족이라고 하고. 좀 보세요. 문화생활 좀 하시고. 다양한 종족들이 나와요. 환타지 세계에. 그지, 예성아? 맞잖아. 우리 예성이 알아. 웃잖아.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종족에 관한 거예요. 종족에 관한 거. 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거는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네, 신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종족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종족인 거예요. 같은 인간족이지. 또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뭐 우리가 종족이 다르단다 이러면은 내가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거기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건 이제 벌써 정체성이 다른 존재죠. 여러분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신이 아버지인 존재가 있나요? 누구 혹시 들어봤어요? 어떤 무당, 신령한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당이 그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 봤어요? 어떤 불교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향해서 그 부처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해했어요?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그렇긴 하다, 좀. 세상적으로 비유하지 말자. 그런데 세상의 어떤 빽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 빽을 가지고 있는 새 종족이다. 좀 오버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 신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서 우리가 새 사람이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걸 좀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고 입학식과도 같고 무슨 개막식, 개통식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세레머니예요. 지금 이 날은 역사적으로 이 지구라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첫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역사의 장이 벌어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조직이 이제 탄생했어, 공동체가 시작했어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과도 같고 개막식과도 같고 입학식과도 같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퍼포먼스들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서 임한다고요. 막 시청각적으로 막, 뭐 좀 표현을 거칠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막.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제2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도 한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2 외국어를 한번 다 받아보자고 한 1년 360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볼까요? 한 명이라도 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때 말고 그 다음 어느 때에 제2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아서 생겨났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안 생겨나요. 이건 지금 입학식이고 개막식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공식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식들이 있다고요. 세레모니들, 의식들이 있다고요. 입학식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 막둥이 어디 갔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럼 중학교 입학식 하겠죠. 그죠? 네. 그 입학식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중학생으로서 생활을 한다. 다른 레벨이잖아요. 그걸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개통식, 개막식. 이것은요, 마치 천국으로 향해 가는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개통식과도 같아요. 천국 고속도로의 개통식이라고요. 너무 저렴하나? 자, 보세요. 결혼식을 맨날 해요, 그렇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야, 나 결혼식 하니까 너무 좋더라. 여보, 내일 또 하자. 모레도 또 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입학식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입학식 하자. 돼요, 안 돼요? 개통식은 한 번 하는 거지.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 뒤에 이게 반복되면 그것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꽤 많으세요. 한국교회도 성령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령 받아라 하면은 전부 다 어떤 외적이고 은사적인 뭔가 능력과 초월적인 뭔가를 받아야지. 방언도 적당히 받아서는 그거 시원찮은 거야. 아주 제대로 된 방언. 근데 여러분들 조심은 하셔야 돼요. 조심.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뒤로 한 번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레모니적으로 어떤 그냥 강력하게 막 그냥 제2 외국어가 터져나오고 어떤 초월적인 일들이 터져나오면서 그 무리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도표 설명 뛰어넘었구나. 넘어가요. 뒤에 나오나? 뒤에 해주면 되겠다. 정신없어.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속에 나오는 말인데요. 베드로가 분명 너희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런 초월적인 어떤 능력적인 어떤 기적적인 이런 식의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얻고 난 뒤에 받는 그런 그죠 선물이다. 이게 같이 하나로 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또 다른 선물. 똑같은 선물인데 또 다른 그 선물의 또 다른 명칭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본문에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인류 역사 가운데 첫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하는 그런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인 성령 강림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폼나 보이잖아. 일단은 이렇게 성령 받으면 멋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거기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능력이 많아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더 뛰어나서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 내가 더 잘나져서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설명할게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동거하는 그런 성령과 연합된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다. 뭐가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사와 능력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초월적인 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이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공개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놓는 작업들이요, 내 안에서 나와 그분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대놓고 막 그냥 지금 이렇듯이 이렇게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자, 뒷부분 설명할게요.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교회 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 오순절날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하나만 더 간략하게 볼 텐데요. 구약에 보면은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날로 나와요. 자, 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오순절 날을 계산해 보면은요, 십계명을 받을 날과 일치해요, 정확하게. 저기 써놨죠. 출애굽을 언제 했다고요? 1월 14일. 이때 이제 6월절이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이 바로 1월 14일이 1월 1일이에요.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 달라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음력 쓰듯이. 6월 유대인들은 유대력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1월 14일이 이들에게는 6월절이고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출발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 3월 3일인데, 그날 바로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면은 49일이 되는데, 그날 바로 선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선포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50일 되는 날이에요. 뭐 복잡하니까 계산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과생들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다.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 교회의 태동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럼 율법은 뭐가 예표가 될까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은 무엇의 예표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갖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세대주의 쪽이 좀 강하죠. 이런 주장하는 게. 구약의 이 율법을 구원의 예표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율법은 구원의 예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도 그쪽으로 갈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좀 같이 통용합시다. 안 돼요. 절대 못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율법을 구원의 예표라고 보면 안 돼요.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의 예표예요. 은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예표다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좀 더 진도를 진행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 흔히들 성경 시대를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해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은 은혜 시대. 그래서 신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죠.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신약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각각 그 시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의 방식들이 바로 이런 방식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새롭게 태동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직접 그 안에 구성원 멤버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게 이 율법을 주는 날과 성령 주시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의미가 달려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뜻이 뭐냐면 옆에서. 우리 밖의 옆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옆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속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옆에서 계속 뭐 하냐면은 클레이토스가 뜻이 엄청 많아요. 지지하다, 응원하다, 격려하다, 뭐 다음에 위로하다, 중지하다, 변호하다, 인도하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돕는 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구성 멤버인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시대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직접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아보시며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오순절이라는 구약의 절기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부합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태동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직접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던 거. 천국 고속도로의 개통식이다. 이제는 우리 보고 길 찾아가라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문이 개통됐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운전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운전해 가신다고요. 나는 거기서 그렇다고 또 낮잠 자고 있지 말고 뒤집어져 있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동역한다고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우리 처사람 이제 집사람 이제 저기 그죠? 거기 우리 할머니 집에 내려갈 때는 집사람 집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꽤 멀잖아요. 이제 저기 부산 쪽이고 아랫역이니까 그러면 꼭 내 옆에는 애들을 안 태워요. 누구를 태우죠? 제 집사람을 태워요. 최소한 대여섯 시간 운전해야 되잖아요. 애들 태우면 애들은 지할 일 하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집사람이 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갈 동안에 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 그런데 이 길치가 틀릴 때가 많아요.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어. 꼭 그거 내비 보면서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또 기가 얇어.
그래가지고 또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글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도 벌써 얼굴이 벌개지는 거고 나도 막 씩씩하는 거고. 웃자는 얘기인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조수석에서 동역한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틀리지 않는 길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직접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요, 그 정체성 자체가 달라진 존재다.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진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세상이 추구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야지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견디고, 맨날 같은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그죠? 품어주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야. 왜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대접해 주시니까 나도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옛사람 된 본성상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새 사람이 들어와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잘나서 변화돼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정체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할게요. 종족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다른 종족이다. 이것도 이거 안 돼. 이상해. 이거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한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특권이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지나요? 내가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돼서 지평선 늘리려고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가 달라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